8일 월요일 특별기도의 11차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기에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여호와 나의 목자, 이제 복음성가인데요. 여호와 나의 목자, 이 찬양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쳐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시편 23편은
150편의 시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편으로 꼽히는 시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고 암송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저도 좋아하고 암송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라고 동의하고 또 그렇게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제 감동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근데 사실 이 시는 그렇게 아름다운 상황에서 쓰인 시는 아닙니다. 시 안에 그 시 안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서 그 배경을 볼 수 있는데 극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쓰인 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이 시편의 이 말씀이 제 인생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에 저에게 깊이 다가왔었어요. 한 7년, 벌써 한 7년이 넘은 것 같은데 질병으로 인해서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어요. 견뎌내야만 했던 그때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고 저에게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시편 23편이 정말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쓰인 이 말씀이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처럼, 영광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렸던 그것보다도 오히려 고통의 순간에 흘린 그 눈물의 고백이 더 큰 상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믿음의 인내와 고백이 이 진주와 같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 같습니다. 한 절씩 이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은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1절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구절인데 이 말씀을 이 부분 잘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특별히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저자가 다윗이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는데 여호와라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신명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여호와라는 이 이름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할 때, 그리고 언약에 대해 상기시키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 하면 생각나는 게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얘기하셨던 그 말씀도 있잖아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서 한번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돌려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보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언가 엄숙하고 거대하고 거룩하고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크기의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떠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닿을 수 없고 우리의 지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이해하는 영역을 초월한 그분에 대한,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 여호와 그분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목자. 여러분 목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특히 이 다윗에게는, 이 양을 돌보던 다윗에게는 목자라는 이미지가 분명했어요. 양들을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먹이고 들짐승으로부터 지키고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는 그런 목자이죠. 특히 양에 대한 그 목자의 애정은요,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데서 나와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나가기 전에 사울하고 했던 대화가 있거든요. 그때 다윗이 목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4절 35절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 스스로 양을 지킬 때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사자나 곰 이런 거는 정말 맹수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그런 맹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면 여러 양 중에 한 마리니까 그냥 둔 게 아니라 그 양을 찾아내기 위해서 쫓아가서 싸워서 건져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는 이 목자의 이미지는 양을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보호하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목자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어미하시고 거룩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거죠. 나의 목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죠. 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I will not be in need. 그러니까 필요 안에 있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를 느끼는 일이 없게 될 거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여기서 시제가 미래예요. 위를 썼고 우리 성경에서도 없으리로다요. 리로다. 앞으로 없게 될 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가 지금 실제로 풍족한 상황이어서 했던 고백이 아닌 거죠. 네. 이 23편의 다른 구절들이 그의 상황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네.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상황이 그렇게 평안하거나 풍족한 상황이 아닌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가장 최악의 상황인데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될지라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원수의 목전에서라고라는 것은 자기를 해하려는 원수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다윗의 이 현재 상황은 정확하게 어떤 때인지는 우리가 꼭 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제 인생의 가장 그 괴로운 순간에 받았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집사님한테 들은 얘기도 있는데 그분도 자신이 가장 처참하기 힘든 시기에 이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간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 거죠. 설령 지금은 부족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 1절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있는 고통에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지만 결국에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될 거라는 고백이죠. 이 부족에는 단지 물질적인 필요만을 의미하진 않겠죠. 하나님 앞에서 물질은 가장 작은 것에 속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내면의 모든 결핍, 그리고 열등감, 어그러진 자화상, 하나님에 대한 오해, 두려움 이런 것 등을 넘어서서 그런 것들이 채워짐을 넘어서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2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앞에서 서두의 앞부분 1절에서 고백한 그죠. 다름 아닌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쓰인 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인도하시는도다 이게요. 영어 성경에서는 좀 더 명확한 시제가 보이는데 현재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형이에요. 그 현재형은 현재 진행 중인 어떤 상황에 대한 게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은
진행형으로 쓰거든요. 현재 진행형. 근데 현재형은 어떻게 쓰이냐면 습관 또는 뭐 어떤 정도의 변하지 않는 상황 또는 진리나 그 진실에 대해서 표현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2절의 내용은 그가 인도하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현재형을 썼어요. 여기 2절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시의 시인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썼어요. 이 시를 다윗이 고통 가운데 고백하기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예전에도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이 시에서 푸른 초장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이요. 풀이 푸르다는 것은 제가 상상하기에는 그곳의 기후가 봄날을 떠올리게 해요. 그리고 또 푸른 양에게 있어서 최적의 음식이죠. 그리고 푸른 초장은 이렇게 탁 트인 곳이 떠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적이 그 양을 노리는 그 이리와 같은 적이 멀리서도 보이고 목자의 보호 아래 평안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쉴만한 물가를 또 상상해 보면은요, 물가의 평온함이 떠오르죠. 쉴만한 물가라고 했기 때문에 푸른 초장에 맞닿은 어떤 물가일 것 같아요. 쉴만하게 위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에게 있어서 부족함을 찾을 수 없는 가장 좋은 곳,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목자 대신 여호와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현재 푸른 초장에 있어서가 아니라 현재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먹고 있기 때문이 아닌 거죠. 삶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짧은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대하는 것들을 봐요. 지금 힘들면 이전에 즐거웠던 기억이 싹 다 없어지는 것처럼 원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라서 이해가 되죠. 몸이 아프면 건강했을 때의 기억보다 현재 이 고통이 너무 실제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몸이 아픈 사람도 그게 아무리 괴로워도 불치병이 아니라 이 독감과 같이, 독감이 한번 걸리면 정말로 죽을 것 같이 고생하잖아요. 일주일 넘게. 독감과 같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희망을 가지고 앞날을 바라봅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완전히 좌절하거나 주변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막 불평을 쏟아내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전에도 비슷한 병을 겪어 보았고 이런 독감과 같은 것들을 겪어 고통하지만 나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서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별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임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 아버지이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이미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이틀 전이죠. 청년부 리더 모임을 이제 화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매주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고 있는데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성경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나눔을 하는데 청년들의 힘듦이 느껴졌어요. 다들 이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뭐라 딱히 위로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말뿐인 위로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위로를 남발할 때 오히려 위로의 무게가 감소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들의 상황에 적절한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딱히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이 시간이 분명히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실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현재 부족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 아직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일으켜서 이 말씀을 고백하고 마음에 새기세요. 현재 상황이 너무 불안하게 또 두렵게 다가오신다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믿음과 화합하여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돼요. 여러분 마음에 힘이 됩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고통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정말 잘 지낼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보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진주와 같이 기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부족함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초장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안에 모든 믿음 아닌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죄 이름 세 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 칼로알라캄마와이리.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캄마와이리.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나를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세루아라캄마왈라세루아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세루아라캄마와이리. 지금의 상황이 아버지 나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 힘들고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할렐루야 칼로알라세루아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레케르와라 칼라와세루아.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압니다. 제가 그것을 붙듭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리 베알라세루아라 캄마왈라 카루아라 캄마와이리.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리 베알라 칼로알라 세루아라 캄마와라라라 칸나라라. 할렐루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할렐루야 칼로아. 우리 안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과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붙잡아 그 말씀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칸나라라라 할로알라 카루아라 캄마와이리리 베알라 칼로알라 세루아라 캄마왈라 카루아라 베알라 칼로알라 세루아라 캄마와이리리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루아라 캄마와이리리 베알라 칼로알라 세루아라 캄마와이리리리 할렐루야 캄마와이리. 이 말씀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새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발라세루아. 이 말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깁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리 베알라세루아라 캄마와이리 할렐루야 카루아라 캄마와라 베알라 칼로알라 세루아라 캄마왈라 카루아라레 발라세루아라 캄마와이리리 베알라 칼로알라 세루아라 캄마와이리 할렐루야 칼로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장소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임하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루아라 캄마와이리리 발라세루아라 칼로알라. 우리에게 믿음을 놓아시고 우리의 상하고 고통하는 심령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놓아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루아라 캄마왈라 세루아라라 발라세루아라 캄마와와 칼로알라 캄마와. 말씀의 젖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게 하시고 힘으로도 주님 아버지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루아라 캄마와이리리 발라세루아라 캄마와이리. 짧은 시각으로 레케르아라 캄마와라.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담력으로 일어서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라 베알라 칼로알라 세루아라 캄마와이리리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루아라 캄마와. 성령 하나님, 너 강하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리 발라세루아라 칼로알라 캄마와라 할렐루야 베알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리 베알라 칼로알라 세루아라 캄마와이리리 할로알라 카루아라 캄마와라 발라세루아라 캄마와이리리 베알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리 베알라 칼로알라 세루아라 캄마와라 베알라 칼로알라 칸나라라 발라 카루아라 캄마와이리리 할로알라 칼로알라 세루아라 캄마와라 발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리 베알라 세루아라 캄마왈라 카루아라 발라 세루아라 캄마와이리 발라 칼로알라 캄마와라라 할렐루야 캔나라라 발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리 발라 칼로알라 세루아라 캄마와이리. 주님, 주여 칼로알라 캄마와라 발라 카루아라 칼로알라 캔나라라 베알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리
Yalla kallo alla kamma vairere Yalla kallo alla kamma varere Rosella alla kannarere Yalla kamma vairere Yalla kallo alla servara kamma vairere Hallelujah Yalla kallo alla servara kamma vairere 주님 Yalla kallo alla kamma alla servara Yalla kamma vairere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깊이 임하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깊이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레레레 베알라 칼로 알라 세르와르 캄마와이레레 베알라 칼로 알라 세르와르 캄마와르 할렐루야레레레레 베알라 칼로 알라 세르와르 캄마와르 베알라 칼로 알라 세르와르 발라 세르와르 캄마와이레레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갱신되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없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르켈로 알라세로 아라 코로나의 문제가 하루속히 아버지 진정되고 소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의 우리의 동포들도 이 문제로 인해 같이 고통할 줄 압니다. 그들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르 칼로 알라세로 아라 회개의 아버지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르 칼로 알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갱신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어그러졌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코로나의 문제로부터 보호하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 가운데 사랑과 연합이 있게 하소서.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교육부서 청년부 주일 예배 특별기도회 금요기도회 우리 계속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이제껏 우리 교회 문제 없도록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주님의 보호 가운데 아버지 피해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성도님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말씀과 합당치 않은 것들이 허물어지며 말씀이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의 부흥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중고등부 아버지 아동부 주님 각 부서들 가운데 우리 어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구서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이지 못하였지만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 특별 기도회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를 동참하는 우리 그런 같이 기도를 드리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협력 전문인 비전 선교사님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신흥섭 이미순 선교사님, 박찬호 황정호 선교사님, 김여성 고윤희 선교사님, 박대훈 김혜실 선교사님, 김하박국 최그레이스 선교사님, 신길번 이루리 선교사님, 무라드가지 선교사님, 김홍일 김줄리 선교사님, 타교셉 김사라 선교사님, 이삭 선교사님, 데이빗 에스테르 선교사님, 존 선교사님, 오미드 마리암 선교사님, 할릴 선교사님, 샤은어저 선교사님,
후만 어레즈 선교사님, 앞신 바르베네 선교사님, 바흐럼 선교사님, 한천희 최은청 선교사님, 장승희 유열매 선교사님, 전영진 문명옥 선교사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각자의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공급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비전 선교사로서 아버지 복음이 없는 그곳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일들을 이루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능력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들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신뢰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30분 정도 더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기도회는 마쳤습니다.